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보라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어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어디 있을지라도입니다. 내가 어디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교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두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모습을 나타내셨는데요. 성경은 문들이 닫혀 있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한 명 유다는 자살했죠. 그리고 한 명 도마는 다른 데로 갔었는가 봅니다. 1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 가운데서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끔 늘 하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꼭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고. 그렇다면은요, 분명히 성경은 문들이 닫혀 있다. 이 얘기는 이런 꽉 막혀 있는 이러한 집 안에 예수님께서 벽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오셨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고 너네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을 빌고 예수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제자가 요 자리에서 나왔죠. 나와서 밖에 있는 도마와 10명의 제자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이 대화를 나눌 때의 대화의 내용은 집 안에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바깥에서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고 10명의 제자와 한 명 도마는 여기에서 여기에 있었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나누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로부터 8의 그런 8일 후에 다시 옛날에 있었던 그 집이죠. 그 집에 이제는 10명의 제자도 있고 한 명의 도마도 여기 있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막바로 도마한테로 가죠. 그 도마한테 얘기를, 도마야, 네 손을 내라.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하지요. 도마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 이제 읽어서 확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서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것은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로는 내가 읽는 말을 듣고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똑같이 읽는데도 나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다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있는 집안에 오셔서 제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요.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 자리에 예수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19절서부터 23절까지의 예수님과 10명의 제자의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은 떠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제자가 나와서 도마와 얘기를 나눌 때에 도마의 얘기가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8일 후 같은 집에 10명의 제자도 있었다. 그 다음에 도마도 있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먼저 가가지고 도마랑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는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막바로 도마한테 네 손 내어서 만져보고 네 손 내어서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와 1명 도마가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네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거죠. 들었으니까 막바로 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도마의 고백입니다. 고백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죠. 도마가 이런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도마가 예수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란 게 문제죠. 하나님은 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칭어를 쓸 때에 전능자, 전지자, 영존자, 그 다음에 무소부재자라는 말을 쓴다고. 어디에든지 다 계신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 20장에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증거하는 모습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 가운데서 아합이라는 자가 있어요. 아합. 이름이 아합이라고. 아합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한날은 자기의 그 궁이야, 왕이니까 왕의 궁 앞에 포도원이 있었어. 포도원.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 이름이 나봇입니다. 나봇.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의 궁 앞에 있었다고. 그 아합이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것보다도 아합이 그 자리에다가 내가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봇한테 얘기하기를, 나봇,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봇의 얘기가, 이 밭은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조상 때로부터 나한테 물려준 기업이므로 내가 이 기업을 팔 수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듣자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당히 쪼잔한가 봐. 이거를 자기 것이 안 됐다고 싸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 여자는 상당히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지혜가 있는데 간교한 지혜. 그러니까 뭔가 좀 정성적인 혹은 진리적인 이러한 지혜가 아니고 간교한 지혜. 모략을 써서 자기 것을 취하려는, 또 모략을 써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모략을 써서 저희 신랑한테 뭔가를 비춰주게 하는 이런 그 간교한 지혜를 가진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아합 왕의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을 위로하지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 당신 앞에 갖다가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나와서 아합의 인장이야, 왕의 인장을 갖다가 글을 쓴 다음에 찍지요. 그런 내용이 나봇을 성의 높은 곳에 앉혀라. 그리고 거짓 증인하는 자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모욕을 하였다. 우리가 그의 증거다 라고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이세벨이 쓴 모략이야. 졌다는 지혜인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간교한 거요, 미련한 거요, 악한 겁니다. 이세벨이 쓴 지혜다고, 지혜. 그런데 나봇은 이세벨의 지혜 때문에 나봇이 죽임을 당했는데 성경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성경에는 의인 됐어. 의인.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업,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업, 이 기업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그 기업을 아주 그냥 끝까지 지키려고 목숨 걸겨 노력했던 자. 여러분들도 주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키려다가 죽었어. 그거를 지키려다가.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죠. 이야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열왕기는 좀 이따 가고 열왕기 상부터 보자고. 열왕기 상 21장입니다. 열왕기 상 21장 2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절
9절서부터 이 편지 사인의 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 모략을 꾸몄고 거기에 장로들이 동참을 했고 결국 의인 나봇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죠. 아버지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봇의 피가 땅에 떨어졌은즉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개들이 아합 왕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이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죠. 왕. 그때에 요람의 군대 장갑 가운데서 예후라는 사람이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어서 내가 요람의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죠. 그 이유가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은 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누굽니까? 조선을 세운 그 사람은 전쟁 나갔다 전쟁하지 않고 회군해가지고 고려를 정복시켜버리고 조선을 세웠죠. 이런 것처럼 예후도 전쟁 나갔다가 회군을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요람 앞에 딱 씁니다. 그 얘기하기를 왕이 네가 예후냐 이래 물어보니까 예후의 대답이 네 어미 이세벨의 간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네 어미 이세벨의 못된 지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네들의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 버리겠다. 이러니까 요람이 하는 얘기가 반역이로다 하는 말과 동시에 예후가 활을 쏘죠. 활을 쏘아서 요람 왕의 심장을 뚫어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같이 있었던 아하시아도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람의 엄마야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높은 성루에서 자기의 그 시녀들이 그 여자를 들어가지고 바깥에 던지죠. 그 여자가 이 건물에 있으면 여기에 떨어지고 해가지고 하여튼 살점이 전부 다 뜯겨져 나가서 뼈를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런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런 일을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열왕기야 9장은 이제 우리가 찾아보자고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9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장 21절서부터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여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저가 병곡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이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너무 재밌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그 다음에 아합과 또 이 사람들이 나봇한테 무슨 짓을 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냥 본 게 아니고 분명히 보았노라. 이게 분명히 보았노라. 아주 그냥 명쾌하게 얘기를 해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세벨의 지혜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 자기의 그 욕심이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용당한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기에 이용당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귀인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고 그럼 백성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세벨의 여자가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을 갖다가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이세벨이 강제로 빼앗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욕심 채우는 거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거나 남을 모략한다거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괜히 어머니 사람 갖다가 자꾸 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모략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다고. 그러나 이세벨의 지혜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모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본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다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가끔 보면은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거고 또 남이 잘못한 거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잘못했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걷다 대놓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켜서 이것 찍어다 붙이고 이것 찍어다 붙이고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네가 했느니 이래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이세벨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성경대로라면 의로운 자의 피 의로운 자로 억울하게 만들고 의로운 자의 심령 가운데 괴로움을 심어주고 이러한 여자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가 떨어진 그 땅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요 또 이세벨 너는 뼈다귀도 못 치를 만큼 네 시체가 분산될 거라는 얘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쑥대밭 만드는데 왜 그런 거냐? 성경 얘기하기를 그때 너를 분명히 보았노라. 무섭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또 성도가 되어 가지고 내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께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다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어젯날에 분명히 그 일을 보았노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좀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는 모략이 없는 겁니다. 옳으면 옳은 길로 그냥 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허물이야. 허물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걷다 대고 그걸 덮기 위해서 자꾸만 이상스러운 짓을 한다면 이세벨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뭐 항공기 그 뭐 사장 딸이 그 뭐 요새 아주 이슈화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시간 두드려 패놓고 또 안 때렸고 또 욕하지 않았다 오리발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 진실 공방에 뭐가 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여자가 여러분 잘못했다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동정이라도 주지. 근데 지가 해놓고 안 그랬다 오리발 내밀어 버리면은 가뜩이나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부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깔고자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안 그래도 오리발렘이면 표가 그 여자한테 가겠어? 아니면은 의도 터진 자한테 가겠어? 안 그래도 갈 건데, 차라리 아이 내가 그랬다 미안하다. 만약에 거기에다 죄를 정한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면은 지네 아버지까지 와서 사과했으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거네. 근데 그놈을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뭐 하고 이 되겠냐 이 말이.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이것대로 쫓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나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모략하고 술수하고 모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될 말 안 될 말 다 찍어다 붙여가지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세벨의 미련한 지혜, 이세벨의 저주받는 지혜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땐 내가 분명히 너를 보았노라. 아버지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에 찍히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이제 왜 하는가 이유를 아신 거죠. 아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그 창문들이 닫혀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어도 아버지는 본다는 거고, 바다 끝에 있다고 해도 본다는 거고, 음부의 자리를 편다고 해도 아버지는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본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말을 본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누가 무엇을 할지라도 눕고 일어섬을 전부 다 보신다는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다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이러한 자의 행위와 똑같은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만 주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업에도 주는 계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도 주께서는 계시고, 여러분들 친구가 모여가지고 놀 때도 거기도 주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도 전부 다 본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나봇을 공부를 했죠. 거기에 보니까 이세벨의 고약스러운 지혜야. 이세벨의 고약스러운 그러한 그 모략이죠. 이런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젯날 내가 이세벨이 한 모든 일들, 또 아합의 집안이 나봇의 피를 흘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았노라. 분명히 보았노라. 엄청난 이야기죠. 그 뒤에 이틀한 사건들이 이세벨은 갈개에 찢어서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의 아들 요람은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었고 또 아합 역시도 전쟁에 나갔다가 병사가 우연히 쏜 살에 맞았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걔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해서 분명히 보는 그 내용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면 좋은데 이세벨처럼 모략하고 헐뜯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스러운 지혜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주의 눈에 분명히 보여진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거짓을 제하고 그리고 무엇을 할지라도 무엇을 볼지라도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길을 가고 전도할 적에도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적에도 마음과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의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꼭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법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 안에서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